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참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금요기도의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12월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12월 30일 날에 있습니다. 31일이 토요일이죠. 30일 날 금요기도회는 송년 특별 금요기도회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예,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그때도 함께 우리 좀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서의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권면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때부터 사실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한 내용 때문입니다.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것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대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잡혀서 순교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묵상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했죠. 제사장이 해야 될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제사장적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죠? 구원받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사역했던 것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을 2장 21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2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에서는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집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오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왕에게, 또 14절에서는 총독에게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16절에서는 자유인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18절 이후에서는 사환, 노예를 말하죠.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에서는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지금 2장 11절부터 이 3장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8절부터 오늘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었던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 8절에 12절 말씀을 좀 나누니까 믿는 자들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믿는 자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마음을 같이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믿는 성도들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자의 마음은 성격대로, 자라난 배경대로,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성대로, 나이대로 다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한 마음을 모두 함께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야. 교회 안에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서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질 때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가지는 것, 조금 막연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동정하며라고 이어지고 있죠. 동정하며. 동정하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같은 고난과 같은 감정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판 이전의 번역본인 개역판에서는 체휼했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체휼했다. 체휼한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죠? 같은 고난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동정했다, 같은 고난을 가진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더라고요. 어떤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어려움 시간도, 좋은 시간도, 힘든 시간도 모두 함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에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잊지 못할 수련회가 있어요. 잊지 못할 수련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육전사로 시작했던 때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너무 고생했거든요. 정말 고생해. 그 다 입에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그 아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 수련회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끈끈한 이 전우의 애라고 할까요? 왜 그래요? 같이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는요, 함께 고난을, 지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서로 함께 동정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같은 고난을 가진 자, 서로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은 하나로 향하여야 되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해요. 필라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가 어떤 관계예요? 이 혈연적 관계를 형제라고 원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 형제라고 얘기할 때, 무슨 자매님 또 자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건 굉장히 영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합니다. 형제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이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나누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서로 상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성도 되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서로의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좋지 않은 모습만 드러내고 이건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겸손하라라고 합니다. 서로 겸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믿는 이들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형편들을 몰라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끼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오늘날 이런 외적인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없을지라도 우리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대로 사는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이 서로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를 5가지로 오늘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시는, 그때 당시에 교회 성도들끼리 관계에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소그룹이나 부서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요. 9절 말씀 이후에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복수법, 이게 모세의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형복수법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해요. 그때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악하게 대했어요. 핍박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했어요. 근데 악으로 대하지 말래요. 욕으로 대했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욕으로 대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욕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이에요. 나에게 악행하는 자들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를 욕하는 자들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모욕하는 자,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가 모욕적인 그 상황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들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한다, 상속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악으로 대하던 사람이 그 악하게 대하는 것을 바꾼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욕으로 대하는 것이 그 욕을 갚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누구로부터 상속받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말라. 지금 우리가 다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한 정체성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10절 이후에서는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5가지 정도 계속 고면을 해주고 있죠.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들끼리에게 있어서의 5가지 권면이라면, 저는 10절에서 11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5가지 권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생명 구원 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고 그 생명의 귀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왜 악한 말을 그치라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은 언제냐면 마지막 날을 말해요. 마지막 날이 좋은 날이 되게, 제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날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게 될 때 그날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라. 혀를 금하라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악한 말을 그치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나에게 해요. 나도 악한 말을 하고요. 좋은 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해요. 나는 뭐라고 해요? 도리어 복을 빌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선의의 거짓말.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금요기도에 가는 것 우리 누가 알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나 금요기도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막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알아요. 결국에는 알아요. 믿는 자가 거짓말한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핍박을 당하거나 잡혀가 순교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거짓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 거짓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살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순교 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습성이 되면 안 돼요. 거짓도.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중에 있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거짓말하거나, 또는 조금 선한 행동 조금 있다가 하거나,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결국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우리가 물론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가고 어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지금 행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확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다섯 번째,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그리고 따르라 라고 합니다.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죠.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싸움, 반복, 질시, 편가르기 등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현장, 우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보십니다.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행하는 자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에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도 동일하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좋은 날이 되고 오시는 그날, 그때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며 이끌어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내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